아멘. 저희가 지난 3월부터 6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민수기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저희가 같이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같이 광야길을 겪는 것 같다. 그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그 모습이 혹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마음이 철렁철렁 하기도 하고 위기감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민수기를 설교하는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도 함께 누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의해 현재의 삶을 붙들림 당하고 동시에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개인이건 공동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분배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을 주라. 그리고 레위인의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도피성의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분배하느냐의 문제는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피성에 대한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도피성은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이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수로 무심코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람, 현대의 용어로 하면 과실치사범,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에 가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 사례를 드는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3가지 사례가 나오죠. 악의가 없어야 돼요. 2번째는 기회를 엿봤다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엉겁결에 죽여야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기회를 엿봄 없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도피성의 제도를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의 제도가 중요했냐면 도피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무분별한 살인이나 무분별한 복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혹시 복리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복리? 이 복리라고 하는 게 그 복리이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복리라고 하는 건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어요. 그러면 이자가 붙은 그 원금이 다시 하나의 원금이 돼서 거기에 또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자가 돼서 거기에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로 돈을 빌렸으면 빨리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원금이 빨리 불어나요. 반대로 복리 상품이 있으면 꼭 사야 돼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수가 복리와 같아요. 복수는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내가 받은 대로 당한 대로만 그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받은 것에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수의 결실을 맺어요. 우리 인간들은. 복수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복리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수의 씨앗이 한번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가문, 그의 지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복수가 계속 돌아가서 굉장히 그 안에서 멸족하게 되는 일들이 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그러한 복수의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오직 살인자 그만이 연루되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살해되지 않도록 했고, 도피성으로 피한 후에는 공식적인 재판을 받아서 정말 고의로 그 사람이 죽였는지, 돌이나 이렇게 무기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죽였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원한 관계가 깊었는지를 증인을 통해서 잘 따져보고 재판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또 중요했던 것이 고의로 살해를 했던 경우에는 돈에 의해 속전을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35장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건 그 사람이 비록 내가 살인을 했지만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렇다고 하면 부자들은 마음대로 사람을 함부로 죽여놓고 돈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도피성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생명의 속전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즉,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중하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문화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해 있어야 됐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으로 여겨서 다시 도피성 밖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렇게 도피성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도피성의 위치가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도피성의 위치들을 보면 골고루 퍼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 걸 알게 돼요. 헤브론, 벳셀, 세겜, 길란, 라못, 골란, 게데스. 창세기라도 한번 읽어보면 웬만하면 이 지명이 익숙한 지명이에요. 우리도 익숙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명이 아주 익숙한 지명인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손님을 가끔 맞이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되게 시골로 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데 사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냐면 프레즈노를 웬만해서는 잘 몰라요. 덴버가 됐든 텍사스가 됐든 어디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프레즈노에 삽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시골이네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시골이 아니야. 막상 와보니까 살만하고 너무 조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프레즈노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피성을 예를 들어 여기 그 요단 동편과 서편에 프레즈노처럼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도피성을 딱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떤 곳이어야 돼요? 유명한 곳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한번 들으면 딱 아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요. 굉장히 넓고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수를 했대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마다 표지판을 넣어서 이쪽으로 가는 도피성입니다. 여기로 가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있어서 어디에 살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하룻길 안에 갈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잘못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용서하고 싶으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고 싶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도피성, 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고 싶으신가를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말씀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고의로 살인했으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반드시 죽이래요.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폐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한 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결국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당시에 명예수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 모든 게 자본주의 시대고 실용주의 시대여서 무엇이 나에게 효율적이고 유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지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요. 하지만 고대 사회, 가족 중심의 특별히 동양권의 고대 사회는 다 명예수치 문화로 되어 있었어요. 중요한 게 명예롭게 사는 거였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명예로만 따로 세퍼레이트 되지 않아요. 나는 누구의 명예랑 연결되어 있냐면 내 가족의 명예, 내 가문의 명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나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가족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요. 반대로 내가 명예로우면 나만 명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이 명예로워요. 그래서 명예로운 존재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가문에 수치를 주면,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거나 수치를 주면 그 가문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복을 해야 돼요. 명예수치 문화에서는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남동생이랑 2살 차이거든요. 2살 차이다 보니까 제가 4학년이면 이 친구는 2학년이고 제가 6학년이면 이 친구는 4학년인데 그러면 그 당시엔 아이들이 되게 험하게 크다 보니까 동생이 중간중간에 누구한테 맞고 와요. 맞고 와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제 교실로 찾아와요. 형, 그러면서 울고 찾아와요. 왜 그래? 5학년 형이 때렸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랬구나. 네가 맞을 짓을 혹시 했니? 네가 맞은 건 네 일인데 네가 좀 알아서 해결해. 내가 맞은 건 아니지 않니? 그러지를 않죠. 왜냐하면 한국도 명예수치 문화권 안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에도 그 명예수치 문화권 안에 속하다 보니까 동생이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동생을 건든 건 나를 건든 것이야. 내 동생을 때린 건 나를 때린 것이야. 임시 가문을 건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뭐예요? 그거를 보복하러 가는 거예요. 2대 맞아서? 그럼 4대 때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한 2-3번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동생이 이번에는 진짜 무서운 애한테 맞고 온 거예요. 좀 유명하게 좀 등치도 있고 약간 패거리로 다니는 그런 친구한테 좀 이렇게 맞고 와서가지고 울면서 형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찾았대요 저를. 그래서 만났는데 누가 자기를 했대. 근데 우리 학교 애도 아니고 다른 학교 애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동생아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이니까. 그 전문 용어로 그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면 안 되잖아. 내가 임시집안의 큰형인데 맞더라도 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예가 실추되는 것 때문에 가서 혼내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아세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못 만나지 한참을 얼마나 제가 대충 찾았겠어요. 근데 결국 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제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예, 아무튼 제가 맞을 걸 알면서도 가요. 예, 이유가 뭐예요? 조그만 꼬맹이도 명예수치 문학 가운데 있으면 내 동생이 맞았으면 어떻게 해요? 맞았으면 가요. 예,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 수치스러워서 못 사는 거야. 수치스러워서. 예. 여러분 조그만 꼬맹이도 이런데 한 가족의 가문이 이스라엘은 명예수치 문화로 가득한 곳이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다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내 자녀가 죽었거나 내 딸이 죽었거나 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두면 대대로 우리 가문을 계속 함부로 보고 우리 가문을 이제 막 건들 거예요. 이게 막 뭐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나 형이나 남동생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그들의 명예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처럼 힘이 있든 없든 보복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명예수치 문화에서 피해 보복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 보복자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함께 사는 그의 가족과 친족들이 피해 보복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 내가 다스리는 땅, 나는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인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죽인 건 하나님의 소유를 건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것, 곧 이 백성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고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살인이 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건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피해 보복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고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되어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호소하고 억울하게 죽은 자가 정의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무섭죠. 하나님이 피해 보복자가 되는 것.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그럼 저희가 고의로만 살인 안 하면 되는 거죠? 고의로만 누구 안 죽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누가 고의로 살인을 범한 자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더 확장시키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율법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얼간이라고 하는 욕설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행동으로만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보겠다. 고의적 살인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쌓았던 분노를 쏟아내고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고, 여러분 욕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욕설은 다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개, 돼지, 소 뭐 이런 거 다 등장하죠. 개만 못하고 뭐 다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다 그런 뭐예요? 네가 인간 같지도 않다 이거예요. 네 존재가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요구를 쭉 가다 보면은 뭐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는 살 가치도 없다라는 것까지 가요. 이 미련한 놈, 어리석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욕들은 너는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해악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줘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살만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뭘 가지고 누가 어떻게 때려 죽여요. 그거 진짜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같이 우리같이 힘이 없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법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로 복수해요? 입술로밖에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의를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눈앞에서 면전에 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그 말을 나는 그냥 홧김에 했는데 그 말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가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잘 없어지지도 않아. 레코드 테이프, 늘어진 레코드 테이프처럼 계속 돌아가요.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얘기해요.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입술로도 살인할 수 있지만 뭘로도 살인할 수 있대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것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내 삶의 동력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복수는 나의 힘. 들어보셨나요? 예, 예. 정말 복수는 나의 힘. 예. 내가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작게도 그래요. 엄마가 큰아들, 큰딸만 너무 사랑했어. 난 둘째나 셋째였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것도 뭐예요? 복수는 나의 힘. 이것도 복수는 나의 힘이에요. 보란듯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와 사랑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나를 한번 증명해 보겠다. 내가 받은 핍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복수하는 마음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그 명목상의 죄에서, 고의적 살해하는 자라는 명목상의 죄에서 누구도 제외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입술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얼마나 밥맛 떨어지게 하고 살맛 떨어지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입술로도 그랬고 마음으로도 그랬고 어떨 때는 해코지도 한 적도 있어요. 그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라고 하는 그 명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피해 보복자로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까지도, 왜냐하면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고의적 살인이라고 하면 이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살인자가 되었을 때, 내가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정결케 해야 돼요. 명예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피 흘려야 돼요? 내 피가 흘려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대제사장의 피이신 예수님의 피를 내 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살해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피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필요하신 분이래요. 누구한테 도피성의 역할을 해주신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저도 수 없는 사례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병들었고 제가 받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제가 병든 자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병듦과 나의 죄됨을 그래서 제가 살인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식사가 천국의 식사예요. 천국은 모두가 도피성에 피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누구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거기에서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을 살해하는 입술이거나 살해하는 마음이거나 살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축복하고 영생을 주는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피성 안에서 더 이상 살해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살맛나게 하고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직 몇 명 표정은 밥맛이 떨어졌어 지금. 표정하고 입술이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살맛이 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게 안 되니까 밥맛이 안 나잖아요 지금. 말씀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것만 읽을게요. 여러분 정말 살맛나고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당신은 참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걸 네가 존귀하게 대해주면 내가 존귀하게 대해줄게.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먼저 사랑이에요. 먼저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을 더 많이 존경해 주세요. 남자분들은 아멘. 아무리 눈에 평생이 거슬려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언젠간 변합니다. 언젠간 변해요. 여러분 존경해 주세요. 그거 먹고 살아요. 그게 사랑의 언어라. 남자들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음 장.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있는 생명이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더욱더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생명이 풍성하게 꽃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를 받았어도 뭘 주래요? 축복을 주래요. 그럼 여러분 그 축복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여러분 입술은 저주를 받았어도 축복하고, 여러분 마음은 사람을 존중하고, 여러분 손길은 사람을 대접하는 손길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치 하지 말라. 그래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공동체, 살만 나는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성경에만 있지. 아니요. 저는 프레이즈노 장로교회 와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꿈꾸게 됐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보여주는 교회. 프레이즈노는 환경만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가, 교인이 성경에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네요. 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네요라고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